이번에 와서 저는 계속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아름다운 성도들은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다.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의외로 아름다운 신앙인을 그린 그림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다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신앙으로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이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친히 확인해 주신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어떤 신앙인의 모습, 그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나오고 있는 의의 나무라고 하는 그림. 의의 나무.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호산학교에 와서는 못하고 있지만 LA에서는 53차 세미나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내적 치유 세미나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붙들던 목표가 바로 뭐냐?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거예요.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적 치유 그러면요,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어떤 그런 통증 치료센터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아팠는데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바로 뭐냐? 진짜 귀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걸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내적 치유 세미나의 아주 강력한 목표였고 그걸 향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형상,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이에요. 말씀드렸죠? 아름다움은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 강조하면서 참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의의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의의 나무,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이제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메시아 출사표 이렇게 붙인 주석이 있을 정도로, 즉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를 갖다가 선포한 그 예언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구약의 예언으로 그런 게 있었다라고 끝날 말씀이 아닌 것은요,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확인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즉 광야 금식기도 끝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침 그때 나사렛에서 오셨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보통 율법서, 즉 토라는 회당장이 읽고, 그 다음에 이 선지서 쪽은 그 마을에 있는 그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읽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예수님의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했겠습니까? 왜냐하면 40일 금식기도까지 하고 왔으니까 뭔가 신령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일부러 한 말씀을 찾아 읽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 그것을 쫙 읽으시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즉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확인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은요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 복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라고 할 때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 이사야 61장 1절 3절 이 말씀의 결국은 결론이 뭐냐? 메시아가 와서 이런 모든 일을 해서 결국 이루고 싶은 게 바로 뭐냐? 그들로 의했나.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 나무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복음으로 회복된 바로 그 사람의 모습 그겁니다.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회복되면 정말 그래서 세워진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냐?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의의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는요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비유이긴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의의 나무와 같은 성도다.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의의 나무로 그릴 수 있다. 그 의의 나무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 비록 그 자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닐지라도 어떤 인간적인 비교나 평가에 있어서는 혹시 좀 뒤떨어지는 좀 굉장히 모자라는 그래서 좀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만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여기 심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정말 자기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그게 바로 의의 나무. 그게 진짜 신앙이고 신앙은요 무슨 대단한 엄청난 뭘 많은 걸 이루는 아니요. 그거 이전에 바로 이런 의의 나무처럼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로 그것이 의의 나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 그건 의의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의의 나무가 된 아름다운 성도의 이미지가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의 가장 첫 번째 시편. 여러분 1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것처럼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은요 정말 시편 전체의 어떤 그런 주제와 같습니다. 근데 그 시편 1편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유명한 아슈레라고 하는 것이죠. 아 복되다. 그 사람. 아슈레 하이쉬라고 하는 복되다 그 사람. 즉 시편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을 그리고 있어요. 그게 시편입니다. 정말 신앙으로 아름다운 그 사람을 쫙 그리고 있는 그게 바로 시편인데 그런데 그 시편 1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쭉 그리면서 어떤 이미지를 쓰고 있냐 나무의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의의 나무, 즉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정말 원하셨던 그 목표, 그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는 바로 그것이 내 사역의 목표라고 말씀하신 그 의의 나무가 정말 아름다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 귀한 신앙의 사람, 그 모습이 여기에서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그 사람, 그는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시작했으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복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나무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의의 나무 된 사람, 즉 아름다운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여기 시편에서는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나무와 같다. 사실 우리는요 이 표현의 기가 막힘을 반의 반도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 나무가 거의 다 이렇게 푸르러요. 안 푸르른 나무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나무는 다 을에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 저는 뭐 LA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후가 비슷하거든요. 예, 정말 그 바짝 말라버린 정말 삭막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한 나무가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야 정말 뭐 잎사귀가 기가 막히게 풍성하다 아니에요. 그냥 아주 마르지 않는다는 것만 갖고도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 나무의 아름다움은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 예, 여러분 신앙인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인간은 다 그래. 예, 우리가 정말 늘 확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은 다 그렇지 뭐. 죄인이 다 그렇지 뭐.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지 뭐. 하여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사람에게 실망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싶은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가진 사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뻔한 어떤 결론을 가지 않는 어떤 그런 귀한 사람, 이 아름다움은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정말 바로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기가 막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의 나무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고집스럽게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 아무리 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정말 귀한 아름다운 진짜 사람은 이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정말 세상에서 정말 그렇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정말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아름다움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 믿어요. 제가 만약 이걸 포기하면 전 목회 때려치죠. 못합니다. 무슨 근거로 목회하겠어요? 어차피 다 그런 건데 말이죠. 아니요.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그 그리스도는 그래야 한다. 제가 사실 좀 민망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은혜 받은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이 아니고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가 찬송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노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전혀 신앙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약간 좀 노동권에 있는 시인이 지은 노래를 가지고 또 그 가수가 만들어 가지고 부른. 근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배경 어쨌든 간에 저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 메시지거든요. 그래, 이 세상이 아름다우려면요 누가 말해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그냥 하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짜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신앙의 사람 가운데 있다. 누가 말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미지예요. 그것이 의의 나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악해지고 정말로 타락하고 망가지고 그래도
정말 그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 어떤 아름다움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정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기가 막힌 나무는 어떻게 그런 나무가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이 아주 자신 있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시편에서 분명히 강조하듯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나무가 가능합니까? 그 나무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해 가능하다. 오직 타협이 없죠. 어떤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단호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것. 예, 그래요. 성도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아름다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말씀을 통해서다 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저는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묵상이 뭐냐? 제가 참 이 어려운 단어를 풀기 위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큐티에 대한 교재를 하나 썼는데 그게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근데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쓰면서 묵상편을 쓰면서 묵상이 뭐냐 할 때 제가 참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나 얻었어요. 이 묵상이란 말, 이 말은 그 영어로는 이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쓰지만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과 어원이 같은 또 하나의 단어가 영어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 묵상이란 단어와 약이란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라틴어에서.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거기서 다 깨달음이 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 묵상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묵상은 바로 그 말씀이 약기운 퍼지듯이 내 심령 속에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 묵상할 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약기운이 퍼지듯이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퍼지면서 그 사랑이 나를 바꾸나. 요즘은 아니면 옛날에 제가 아직 진짜 옛날에 한국에서 봤던 그 약 광고 중에서 무슨 진통제 광고가 하나 있어요. 사리돈인지. 네. 근데 거기 보면요 여자가 막 오만상을 찌그리고 나와요. 그러다가 약을 딱 먹었더니 갑자기 막 딱 펴지는 광고를 찍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그때 이 생각했어요. 그렇지. 삶에 찌들고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다가도 말씀을 탁 먹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난 내 하나님 됨이라.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약기운처럼 내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싹 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해지면서 그 두려움이 간 곳이 없어지는 역사.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정말 나를 바꿔나가는 작업. 이게 묵상이에요. 약이 내게 들어가서 퍼져나가듯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바꾸듯이 그렇게 나의 내면을 바꿔나가는 그 역사가 바로 묵상이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 묵상되는 걸 통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아름다움의 비결이에요. 그 아름다움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짜 아름다운 성도의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런 그림을 이 교회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립니다. 아니 제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고 계세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가라고 할 때, 즉 의의 나무들이 있는 그곳은 물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아름다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할 때
바로 성령께서 그리신 그림은 바로 뭐냐면요, 정말 매 순간 매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매 어떤 아침마다 묵상하는 걸 통해서, 정말 매번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경건생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걸 통해서 그 아름다움 유지되는 그 그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다. 진짜 교회.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요, 그 험한 역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본질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뭐 수없이 많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른 거 없이 딱 한 가지 가지고, 이 연약해 보이는 말씀 가지고 버텼어요. 종교교역자들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지 절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게 진짜 개혁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서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있으려고 한다면 그 답은 하나밖에 없다. 말씀, 그거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역사하는 말씀. 제가 작년에 그 하와이에 부부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 부부 세미나인데, 사실 뭐 이 하와이 디테일스도 하고 그래서 꼭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 아내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산학교 올 때부터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 목회자 부부만 모여서 하는 부부 세미나를 갔는데, 갔더니 이제 여러 목회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있는데 찬양인도 하러 나온 사람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아는 얼굴이에요. 봤더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인데 1.5세인 목사님인데, 그 부인이 이제 반주하고 남편이 찬양하는 부부 악단이죠. 거기도 이제 거의. 그런데 그분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ANC 온누리교회에 출석했던 성도였어요. 그때는 그분은 의사였어요. 발닥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더라고요. 그 부인은 피아노로 박사학위를 받은 굉장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와서 또 건반 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더니 그런 가운데 이분들이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사역을 쭉 하다가 한국에 나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YM에 헌신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섬기는데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이제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왜냐면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이 앞에 이제 학생으로 와 있는데 그 앞에 찬양인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찬양인도 하는 가운데 어떤 한 곡 찬양할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다른 거 좋았지만 정말로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하도 좋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왜냐면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찬양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못 들어본 찬양이 나오면 자존심이 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걸 모를 수가 있지 말이죠. 근데 이게 진짜 못 들어본 찬양인 거예요. 근데 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좋을 때예요. 안 좋을 때는 자존심 별로 안 상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으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이 좋은 찬양을 내가 모르다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자존심이 아주 많이 상해가지고 가서, 아니 이 찬양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자기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대구 쪽에서 했었는데 그때 어떤 교회에서 만든 찬양이라고 자기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전에 들어가지고 불렀는데 너무 좋아서 자기 거기 사역할 때도 많이 불렀고, 그 여기서도 부른다고.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또 많이 불렀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모른다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아세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보셨어요?
예, 자존심이 상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유명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의 말에 보면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누가 만들었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불렀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도 듣고서 이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막 계속 저한테 움직이는 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계속 속에서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정말 구절 하나하나가 와닿는 그런 모든, 정말 저는 좋은 찬양 부를 때 늘 그렇지만 이때도 말이죠, 그냥 한 절 부르고 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아멘.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아멘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아멘.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아멘. 정말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정말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너무나 은혜 받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아름다운 성도를 만드는 비밀이라고.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말씀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성도는 바로 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 이야기,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4장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8장이라든가 누가복음이라든가 거기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비판적인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두 이야기는 같은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이 두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 이야기도 바로 어떤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아주 감동시킨 이야기. 정말 예수님을 그야말로 놀라게 했던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도 다른 것 때문에 놀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 때문에 너무 놀라셔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가버나움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정말 감동하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한테 이런 감동을, 이런 정말 감탄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감동하게 한 기가 막힌 이야기의 이유가 된 것이다. 가버나움 백부장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 놀라게 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직접 하실 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보면요, 또 다른 각도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보면
이 말씀으로 믿는 신앙, 말씀을 통한 그 말씀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갖는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또 하나의 믿음과 대조시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 기적을 보고 어떤 이적을 체험하고 하는 그런 믿음과 대조적으로 말씀을 통한 믿음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바로 그런 그림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거기서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하여간 기적과 이런 걸 보면서 자꾸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가나로 내려가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버나움으로부터 왕의 신하가 쫓아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당시에 정말 병 고치는 거로 소문난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이제 뭐 체면불구하고 여튼 찾아간 거예요. 가서 정말 그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쫓아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려온 왕의 신하에 대한 예수님의 이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었어요. 아주 못마땅히 하시는 그런 반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옆에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하다. 언뜻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편한. 아니, 아들이 아프니까 정말 당시에 그래서 병 고치는 거 유명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무릅쓰고 쫓아내려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요청이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그건 정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요청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좀 비아냥거리시는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거절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은 좀 심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좀 꼬여서 그런지 이런 거 보면 아주 좀 이상해요. 왜 그러시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뭐가 좀 이상한 게 나오면 밑줄 치세요. 왜? 그건 강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한 걸 강조할 때는요, 우리의 상식을 깨는 표현을 쓰시죠. 제가 그 첫날 말씀드린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 신령과 진리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표현도 사실 파격적인 표현이거든요. 아니, 젖는 자가 뭐가 부족해서 찾아? 그럼 너무 중요하니까 그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성경을 봤을 때 뭐가 좀 이상하다, 뭐 왜 이렇지 싶은 게 있으면 그건 밑줄 칠 필요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상식을 뒤집는 그런 거 하니까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말이죠. 그 사랑의 주님께서 고통당한 자의 절박함을 절대 모르지 않는 그분께서 이렇게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듯이 말씀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신 분이 말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은 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것이에요. 일단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믿음을 더 바르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좀 거절하듯이 말씀하신 게 뭐냐?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 믿음을 갖다가 더 강하게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의 1차 믿음 테스트에 이 왕의 신하가 통과합니다. 다시 거기서 통과 못하면 정말 모양 빠지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모처럼 정말 잘해보려고 테스트했는데 찍 미끄러지면요, 정말 테스트한 분도 민망하고,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마다 반드시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경우도 보세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모양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막 여호와 이레도 나오고 말이죠. 신나는데 만약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통과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내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나오면 말이죠,
진짜 모양 빠지죠.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통과할 만한 사람만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나 막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하여간 여기서도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일단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듯이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딱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걸 통과하면서 정말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에서 오는, 아니 그 전에 인간 자체에서 오는 어떤 그런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말이죠, 오직 주님에게만 절실하게 매달리는 참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믿음은 그래야 하거든요. 믿음은요 절대로 얼터너티브, 즉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거든요. 믿음은요 그냥 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이러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는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진짜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게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성경 있으시면 49절 함께 읽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정말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리는 표현이냐 한 말이죠.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은 바로 이 말 가운데 한 단어, 즉 주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의 목수 출신이거든요. 자기는 왕의 신하고, 근데 그는 거기서 그냥 뭐예요? 주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요, 이건 그 존재 앞에 내 모든 걸 다 거는 표현 아닙니까?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 아들을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세요. 즉, 난 절박한데 이 절박함을 푸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여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서 정말 살려달라고, 당신밖에 없다고, 난 당신만을 믿는다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차 통과.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여기서 안 끝내고, 참 약간 주님도 약간 어떤 때 보면 잔인하신 데가 있어요. 하여간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약간 조금 어떤 때 좀 잔인할 때가 있어요. 아주 빨리빨리 응답하시면 좋은데 힘든데 계속 또 더 가실 때가 있어요. 하여간 아니 대부분 그래. 하여간 내가 원하는 대로 째깍째깍 응답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그냥 애간장 다 태우시고 속을 다 막 그냥 완전히 새카맣게 만들고 나서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밤새 철학기도 하면 응답은 몇 시에 오는가.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딱 답이 나왔어요. 밤새 철학기도 하면요 응답은 언제 오는가. 예,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새벽 3시 59분에 온다. 아니 정말, 근데 참 그런, 여기서도 주님은요, 아니야 그쯤 됐으면 그래 어떻게 훌륭하니 그러면서 막 진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나와셔야 되는 거 아니겠죠? 그 말도 잘 하시면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또 한 번 테스트, 2차 테스트. 무슨 뜻이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 뜻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거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또 한 번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50절 말씀이죠. 5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뭐라고 하셨느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좀 맥 빠지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같이 간절하게 매달렸으면 말이죠, 뭐 같이 가시든지, 그래 가자 같이 가자 하시든지, 뭐 혹시 가실 여건이 안 되면 그래 함께 기도하자, 아니면 말이죠 뭐 요한복음 딴 데 나오는 것처럼 침이라도 뱉으시든지 차라리 뭔가 좀 이게 증빙이 될 만한 게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좀 내가 좀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딱 한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사실 표현을 보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이 더 맞죠. 영어 표현으로서 will이라는 말이 will live, 살 것이다 표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아들 살 거야. 가. 그러니까 네 아들 안 죽어. 그뿐이에요. 정말로 너무너무 애매하다 하는 것이죠. 아니 뭐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가라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러고 말아버리시는데, 바로 이게 예수님의 테스트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의도된 우리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테스트도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통과합니다. 성경은 아주 자랑스럽게 그리고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맥없는 결론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아파서 곧 죽게 된 아버지로서 말이죠, 너무나 절박하고 다급해서 도저히 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왕의 신하라는 그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목수 출신 선지자에게까지 가나까지 찾아가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정말 부르짖고 매달렸는데, 그렇게 절박했는데, 정말 그렇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상황인데, 그런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 말씀 듣고 돌이켰다니 말이죠. 이거 너무 맥없는 짓 아니냐, 너무 정말 이거 허탈한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이 말씀은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맥없이 그냥 그 마음이 돌이켜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만큼 놀랍게 엄청나게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포기 못할 사람이, 절대 달림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정말 내 목숨까지 걸고라도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마음의 아픔이 그 단순한 말씀 한마디에 그 말씀이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마음이 이제 뭐예요? 정말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그런 기평강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돌아선 거 아니에요. 절대 이 아버지가 포기하고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그렇게 엄청난 말씀인데 지금은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정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요. 정말 참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뭐냐?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 그 말씀이 역사해서 심령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생관 바꾸고 가치관 바꾸고 물질관 바꾸고 현실까지 다 바꾸고 말이죠. 정말 아름답게 맞는 그 신앙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참 신앙은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인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려고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5가지를 이겨야 한다. 그게 진짜 말씀이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5가지 이겨야 한다. 첫째로 뭐냐? 우리 감정을 이길 수 있어요. 감정. 말씀드렸죠? 감정은 괴물이라고. 내 마음이 죽을 것까지 힘들어도, 내 마음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내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감정을 이겨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사람이 그 가운데서 오히려 평강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역사가 있는 것, 그게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게 진짜 말씀의 역사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상함, 어떤 그런 상한 감정, 근데 말씀이 그걸 이겨야 돼요.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이겨야 해요. 고정관념, 고집, 판단 다 갖고 있어요. 인생은 이래야 하고 세상은 저래야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틀린 게 하도 많아서 그걸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잖아요. 근데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을 이겨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걸 이기는 거예요. 정말 생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정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이분은 처음에 저희 교회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오실 때 새가족반에 오셨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자체가 머리가 많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짧게 깎아서 뭐 외모도 좀 그렇지만 실제로 이분이 와가지고 새가족반에 처음 와가지고 이 새가족 방문 카드를 쓰거든요. 아직 등록된 것도 아니고 방문 카드를 쓰는데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정각 이렇게 쓰셨어요. 정각 바를 정 깨달을 각자. 저는 처음에 이름이 정각인 줄 알았어요. 정씨에다가 이게 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이유가 했더니 본명입니다. 본명이래. 본명. 목사한테 와갖고 써놓고. 알고 보면 이분은 불교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요 1년에 한국까지 나와서 강화도도 그때 오고 그래서 1년에 한 2주 정도는 소위 말하면 면벽하는 거 있죠? 그거 해요. 와서 이렇게 딱 수양해주고 거의 딱 벽 보고 앉아가지고 공 그러고 앉아서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교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딱 봐도 이 고승의 이 포스가 느껴지는. 그래서 저한테도 정각 이렇게 써갖고, 원래 이름은 윤씨인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떡하나 이거 앞이 캄캄하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일이시냐 그랬더니 제 내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부인이 정말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워낙 인물도 또 이쁘기도 하지만 또 지혜로워요. 여자가 이쁘고 지혜로우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아주 지혜로워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주 매력 있는. 근데 이 부인이 너무 신앙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바꾸려고 너무 애를 쓰는데 이 남편이 보통 완고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남편한테 내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냥 안 믿어도 좋으니까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당신 불교 믿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 안 가도 좋으니까 그냥 교회 오시라고. 같이 와서 좀 이렇게 참석만 해달라고. 안 그러면 자기를 혼자 사는 여자처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또 부인이 또 인물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이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항상 이렇게 돌을 닦으시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바뀌시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바뀌죠. 눈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서 봉사하고 나중에 성가대도 쓰시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ANC 떠날 때 가장 가슴 아팠던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바로 그분과 헤어질 때였어요. 그냥 오더니 이렇게 서로 손잡고, 저보다 나이가 더 위이신 분인데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그리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말씀이 그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야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각을 못 이기면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말씀이 현실을 이겨야 돼요. 눈에 보이는 분명한 현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상황, 그것보다 말씀이 강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현실의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은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현실을 이기는 정말 애매한, 이 왕의 신하 보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거의 죽는 걸 보고 왔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이기는 게 말씀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말씀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사상과 흐름, 문화, 시류 이겨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을 이겨야 돼요. 말씀이.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신앙인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말이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의 잣대가 정말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말이죠. 아니요. 말씀은 세상을 이겨야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이 죄를 이겨야 해요. 무엇보다 죄를 이겨야 돼요. 죄의 습관. 제 아무리 무서운 중독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걸 끊게 하며 그 죄의 욕망, 말씀이 이겨야죠. 그렇죠? 그 죄의 어떤 유혹, 말씀이 이겨야죠. 그래야 말씀이다. 이 다섯 가지. 감정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말이죠. 영적으로. 이 다섯 가지가 있어야 진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아버지, 이 왕의 신하는 바로 이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다 이긴 사람이에요. 그 상황, 그 현실, 그 감정, 그 상처, 자기 생각 다 이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안 무서웠을 것 같으세요? 두렵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그 순간? 힘들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아들을 잃는 것인가?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결국 이렇게 해서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정말 그 가슴이 안 떨렸을 것 같으세요? 그런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이기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자기한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돌아가는 이야기. 이게 진짜 신앙 이야기. 우리 신앙 이야기는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진짜 신앙이다라고, 이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요, 이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의 그냥 에필로그와 같은 것이다.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여운을 즐기는 거에 불과하다.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절대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절정이 아닙니다. 이미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믿고 돌아서는 순간 이미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거의 뒤풀이일 뿐이에요. 그렇죠? 후속적 보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52절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아름답게 하는 그 비밀이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나타나는 일종의 후기에 불과한 얘기죠.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는 특별히 어떤 것보다 바로 말씀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 온 한국에, 아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어떤 분명한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이름이 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것보다 말씀이 역사하는 그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그거로 돼야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게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말이죠. 제가 아는 이종환 목사님, 제 친구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이종환 목사님 은사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의 은사를 쓰시는 분 하나님께서 뭘 쓰고 싶으신지 어떻게 쓰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아름다울지를 이미 결정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다른 것보다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역사함으로써 말이죠, 정말 성도들이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것을, 정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건물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괜히 힘쓰지 말고 포기하세요. 건물이 아름답기로 하면 뭐 지금 서울에 번쩍번쩍하게 지어놓은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욕먹죠. 시스템, 그거야. 교세, 그건 진짜 신기루 같죠. 무슨 어떤 무슨 사역, 사역은 비교 불가하니까. 아니요.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다고 한다면 성도가 정말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뭐냐?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걸 통해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도 많이 경험하지만 성도들이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면서, 삶을 이기면서, 죄를 이기면서, 정말 자기를 이기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은요, 이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야 하는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말씀이 책망하시는 역사.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성도는요, 말씀 앞에 늘 책망받아요. 말씀. 제가 큐티 세미나 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큐티 할 때, 항상 적용할 때 보면 계속 회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하여간 막 지적받고 또 지적받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하면서 그랬어요. 꼭 그때마다 뭘 보는 것 같으냐면, 아이들 얘기 중에서 도끼로 임학가, 그거 보는 것 같단 말이죠. 그 도끼로 임학가 보면은 그게 나와요. 도끼로 임학가 동생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까니마 똑까. 그러면 그 동생 또 있죠. 안 까니마 골라까 뭐. 꼭 그래. 막 아침마다 그냥 예수님 도끼로 임학가에 막 까고, 까니마 똑 까시고, 안 까니마 골라 까고 말이죠. 막. 그래서 막 계속 그냥 또 혼나고 또 혼나고. 절대 그렇게 큐티하지 마세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침마다 맨날 혼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막 구석구석. 정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이야기를 잘못하면 틀린 게 뭐냐면요, 아니요. 사실 다른 면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책망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책망받지 못하면요, 세상 앞에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책망받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 앞에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는, 정말 설교 들으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책망받는 바로 그 모습, 이게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이다.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니까, 까니마 똑까도 괜찮고요, 안 까니마 골라까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말씀이 나를 책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책망할 때마다 그 앞에서 책망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그게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
제가 내적 치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상처는 어떻게 받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상처는 어떻게 받는가? 상처는요, 권위의 존재, 즉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권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거절당할 때 받는 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위의 존재가 아닌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상처를 안 받죠.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 때 상처받지만, 그 아버지가 나한테 험한 말 하거나 혹은 폭력을 휘두르면 상처받지만, 그러나 그냥 뭐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상처받지는 않죠. 정말 권위의 존재로부터 내가 좀 그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이 없으면 정말 내가 비참한,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존재가 권위의 존재 아닙니까? 그 권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거절당할 때 상처를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어떻게 받느냐? 그 권위의 존재보다 더 권위가 있는 분으로부터 더 완벽한 사랑을 받아야 치유가 됩니다. 답은 딱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 그게 없잖아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육신의 어머니한테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그런 권위 존재한테 상처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보다 더 권위 있는 존재가 어디 있냐? 그게 없어서 세상 사이콜로지는 답이 없다. 세상 심리학은 아무래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넌 이래서 아프고 넌 저래서 아프다.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계속 아파라.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답이 있죠. 왜?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진짜 권위가 우리한테 계시죠.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은 뭐예요? 훨씬 더 완벽한 사랑.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진짜, 아니 거절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이 못 박혀 죽는 일까지 감당하셨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 사랑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린 육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 정말 권위인 것 맞고 정말 사랑이신 거 맞는데 나의 인간적인 것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하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릴 수 없는 기가 막힌 사랑이 담뿍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전 경험해서 압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 받았는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진짜 인간 어떤 사람의 사랑보다도 더 실감나. 내 가슴을 뒤흔들면서 정말 조금 전까지 그렇게 비참했던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감격으로 나를 뒤집어 놓더라.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예. 정말 암병에 걸려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상관없어요. 이미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이다. 그게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 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저는요,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왜 미국에서 잘 있다가 한국까지 왔느냐?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말씀으로 인도받았어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저는 못 움직였어요.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말씀으로 도전하시니까,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정말 그곳을 가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정말 그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 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도, 빌립보로 갈 때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면서도 말씀을 듣잖아요. 이리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그때만 가능한 이야기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무엇을 하다가 딱 멈출 때도 이유가 딴 것보다 말씀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정말 한 번도 가지 않은 그런 곳을 향해서 떠날 때도 말씀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해보자는 일을 왜 하느냐?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고 좋은 것을 왜 내려놓고 스탑하느냐?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힘든데도 어떻게 나갈 수 있냐? 말씀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한 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놓고 떠날 수 있냐? 말씀 때문에 놓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여기 왕의 신하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벌써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 3일간의 집회를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냥 들어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로 귀한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움은 심각한 단어죠. 편하게 살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불편해도 참아야 되는 단어고요. 정말 어려워도 버텨야 되는 단어고요. 정말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하는 단어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나 정말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축복이에요. 그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